예, 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 좀 인사 나눌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예, 예, 좋습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마라톤은 너무 길다면 장거리 경주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달려가지만 달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장거리 경주에서 4점이라는 그 데드 포인트를 항상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호흡곤란이 오고 멈추고 싶고 당장 포기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그 죽을 것 같은 지점에서 포기해버리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려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고통을 극복해내고 조금만 더 달려가면 뭐가 나오나요? 세컨 윈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그 지경까지는 가보지 못해서 느낌이 모르겠는데, 세컨 윈드는 이제 몸의 감각들이 점점 적응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계속 뛰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심장 박동과 몸이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사점을 극복하고 이제 편안한 상황에서 목적지까지 다가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참 마라톤과 같은 것들이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우리 인생도 힘차게 달려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많은 장애가 있죠. 죽을 것 같은 사점을 통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림 언어로 믿음의 경주자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가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살펴봤고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하게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루지 않았다는 고백일까요? 무엇을 얻지 못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고백일까요?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문맥에 봤을 때 이미 얻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충만한 지식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에 아직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칭하는 것도 그것도 구원의 완성,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까지 이루는 최종적 구원, 거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미래에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러한 세 가지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그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그거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죠. 나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다 완성됐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혹시 다 됐다고 할 만큼 했고 다 얻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든가요? 사실 그러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인간적인 업적을 대단히 많이 성취했으며 신앙적으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자입니다. 그야말로 다 얻은 자였고 다 성취했으며 온전하게 이루은 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상에 좀 해석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은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잡혔다 이러한 뜻입니다. 포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언제 바울은 붙잡히게 됐나요? 다메섹에서 붙잡히게 되었죠.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살기등등에 달려갔는데 갑작스럽게 눈이 부실 만큼 환한 빛이 들어와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포로가 되었다. The prisoner of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잡혀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죠. 저 사람은 뭔가 붙잡혀 있는 것 같아. 매여 있는 것 같아. 뭐 스포츠에 붙잡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마라톤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마라톤을 몇 번 완주했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죠. 뭔가의 특정한 것에 붙잡혀 있는, 드라마에 붙잡혀 있거나 영화에 붙잡혀 있거나 신비한 잡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은 뭐에 붙잡혀 있나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상이건 생각이건 습관이건 간에 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붙들려 있는 잡힌 바 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께 붙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붙잡혀 있는 그 최종 목표인 푯대를 잡으려고 또한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과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 그 닮아가는 삶, 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다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죠. 아는 것과 닮아가는 것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욕구와 열정이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포기한 자는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달려가기를 포기한 자는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육적인 성장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정도까지 키가 자랄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한 2m 정도 자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언제 성장이 멈추나요? 언제 성장이 멈춰요? 예, 한 20대 중반 내외에는 다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계속 40대, 50대 계속 자라면 이 사람 병 걸린 거예요. 이 사람 빨리 병원에 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어떤가요? 영적인 성장은 나이에 제한이 있을까요? 나이에 제한이 없죠. 60대, 80대, 100세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에 제한이 있을까요? 키에 제한이 없죠. 기껏해야 2m 정도밖에 자랄 수 없는 인간의 육적인 성장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진보를 이루어야 될 영적인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진보와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는 것은 정지가 아니라 퇴보인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식물원에 가서 분재를 본 적이 있어요. 분재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재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예뻐요, 분재가.
너무나도 깜찍하고 귀여운 소나무라든가 이런 그죠? 떡갈나무라든가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근데 그때 그 분재마다 태그가 달려 있는데요. 그 분재의 연수가 달려 있더라고요. 어떤 분재는 35년, 어떤 분재는 한 67년 된 분재가 있고요. 심지어 100년이 넘은 분재가 또 있었어요. 얼마나 좀 키워서 100년이 넘었을까요, 분재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연수가 3, 40년, 50년, 특히 100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자랄 수 있는 것이 한 1m 정도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멈춰서 남들 보기에는 예쁘고 그리고 관상용 정도라 멈출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섬뜩하게 들었어요. 그 분재는 예쁘긴 하겠지만 나무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풍성한 열매를 줄 수가 없고요. 또한 굉장히 지쳐있는 나그네에게 그늘을 제공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르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가게 되면 세계 최고의 큰 장신의 나무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나무는 키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미국물을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이거 이제 사진으로 보게 되면 키가 가장 큰 나무는 한 120m 정도 육박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00m가 넘는 나무가 메탈 세콰이어 나무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그 체적이 얼마나 큰지 한 1300톤, 400톤 된다고 합니다. 나무 하나에. 그리고 직경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직경이 11m, 12m라고 합니다. 거대한 걸리버 같죠. 그래서 성인 남자가 이렇게 몇 사람이 해도 그 둘레를 다 감싸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 향해서 쭉쭉 뻗어 있는 그러한 메타세콰이어 같은 삼나무, 그리고 분재 같은 이거보다도 작은 분재.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장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관상용 분재가 아니라 쫙쫙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삼나무 같은 영적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큰 바다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 인격과 그 예수의 기도와 예수의 능력과 그 예수의 인내와 그 모든 성품들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엇에서 자라가라고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멈추지 마라. 달려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러너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잡으려 한다, 아직 잡지 않았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잡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자,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다 됐다고, 다 얻었다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는 오직 한 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이 오직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삶, 닮아가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타겟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한 일은 집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I focus on this one 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달려갑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무언가를 한 가지 결정할 때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새해가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요. 결심하고 정말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결심한 것들이 있을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 결심들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 되고 목표가 분산되고 회방거리가 많고, 정말 결심 한번 하면요, 바로 결심한 즉시부터 전화가 날라오고 카톡이 오고 만나자고 하고 모임이 생기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자식도 감기 걸리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냥 목표도 없어지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돼요. 마귀가 이렇게 끈질깁니다. 그러나 사도는 어때요? 지금 감옥 안에서도 오직 한 일, 그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포커싱 되고 있는가, 한 타겟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새벽 예배를 나오건 정기 모임을 나오건 목장이나 이러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루틴, 이러한 것이 장치예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별 영향가 없는 모임이라든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단순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매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적 진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거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7,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아무 영양가도 없는 그 허탄한 것과 망령된 것들을 버리고 어디에 힘써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서 연단하라는 것은 트레이닝을 말합니다. 훈련하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라. 이것이 바로 연단인데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나요, 없나요? 유익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헬스를 하고 수영을 하고 언어를 학습하고 분명한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유익이 어느 정도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유익이 크고 그리고 얻는 게 많아도 성경은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대조적으로 경건의 훈련과 트레이닝은 어떠한 유익을 주죠? 범사의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의 그 시간 타임라인도 금생과 내생 전체에 걸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나요?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금생과 내생에 보장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경건의 루틴한 훈련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육체의 연단은 굉장히 촉각이 많이 서 있는데 경건의 연단은 굉장히 결심하고 결심해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어떠한 가성비 같은 눈에 보이는 가성비 여기에 많이 참 창념되어 있는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정말 효과가 팍팍 나타나면 그렇게 살 텐데 경고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급한 것들을 쳐나가다 보면은 계속 뒤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일을 계속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비즈니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그리고 가사생활, 모든 관계와 영역에 다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능력과 영감과 힘과 그리고 파워를 공급되는 것이 이 경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한 일,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유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 두 가지가 요청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Forgetting the past,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잊어버려라. 과거를 계속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왜 과거를 계속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연연해 있습니다. 과거를 아파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첫 번째로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와 그 모든 침체, 그 나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과거의 어떠한 실수, 아픔, 기억들,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이 계속 현재 영향을 미쳐가지고 잡아당기지 않나요? 내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믿음의 진보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개인이건 그리고 국가건 간에 우리도 어떤 과거의 굴욕적인 역사와 또한 아픔에 매여 있다면 관계가 해결될 수가 없고 계속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후회한들 상황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새로운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것만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화려한 이력들, 성공거리, 그리고 업적, 자랑거리들도 다 잊어버려라.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나의 업적과 왕년에 내가 성취했던 것들이 더 많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신화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거든. 근데 안 돼. 그리고 항상 왕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을.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내가 얼마나 정말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어.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너무나도 잘했고 너무나도 잘 달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요.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지금의 나의 어떠한 모습, 갈급한 마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배설물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의 은혜
저장해가지고 오늘 쓸 수가 없어요. 만나가 계속 하루마다 내렸듯이 계속 내리는 오늘의 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만나를 저장하면 곰팡이 쓰게 되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그 신적 가치가 있을 때 붙들려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건 트라우마건 또 업적과 잘한 것이건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헤맸을 때 그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적이었고 가장 성공적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대부분의 시편이 언제 지어졌죠? 도망 다닐 때 지어진 거예요. 그는 언제 넘어지게 됐죠? 광야에서 넘어졌나요? 왕궁에서 왕이 되고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대적할 나라가 없고 더 이상 할 목표를 상실했을 때 그때 왕궁 옥상의 테라스를 쭉 한가롭게 거닐다가 딱 뭔가를 봤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그냥 꽈당 넘어지게 된 겁니다. 마귀가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물론 마귀는 귀신이지만 귀신같이 압니다. 예, 마귀가 어디를 찌를 때 어떤 상황에서 유혹할 때 꽉 넘어지는지 마귀는요, 귀신 같아요. 천재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뭘 두려워해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거 굉장히 암송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다 얻었어. 나는 이만하면 다 섰어. 나를 대적할 자가 없어. 나는 완벽해. 나는 다 성취했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꽈당 넘어집니다. 완전히 패대기 쳐버려요. 예. 이루기는 몇십 년 걸리죠. 넘어지기는 한순간입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장담하거나 이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라이노트 니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평온의 기도, 세레너티 프레이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명하죠. 매우 탁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기도문을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제게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참 탁월한 기도가 아닌가요? 그죠? 사람은 금방 잊어먹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평온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탁월한 기도입니다. 우리 보세요.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한탄하고 계속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한평생 다 인생 날리지 않나요? 그죠?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이런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인종, 성별, 가족, 나이, 과거, 외모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예. 표범이 그 밤점을, 구수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죠? 그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쩌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뭘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의 오늘의 결정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의 습관을 바꿀 수, 나의 편견과 그 악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 선하게. 그러한 모든 태도와 지혜와 모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그 절망과 그 낙관 속에서 이렇게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어서 달려갔던 위대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해서 뒤에 것은 완전하게 잘할 건 못할 건 완전히 깡그리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계속 정진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무엇일까요? 표대. 표대는 문자적으로는 경기의 결승점을 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향하에 달한 것은 똑바로 쳐다보고를 말합니다. 똑바로 쳐다보고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이 표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 일관돼요. 달리기로 계속 말하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심플 라이프, 명확한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직 한 길이죠.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표대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계속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정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달려갈 때 혼자 달려가지 말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공동체 영성이에요. 혼자 한번 달려보세요. 혼자 믿음 생활 한번 뼈 빠지게 해보세요. 얼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고 목장이 필요하게 되고 지체가 필요하게 되고 붙들어주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반드시 패하지만 삼겹줄은 쉽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갈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개인 영성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영성이에요. 공동체 영성. 어디에 딱 들어오면 느껴지는 공동체 영성이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동체 영성이 함께 쭉 레벨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레벨이. 그게 바로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 기운에 묻어가는 거예요. 기운에 묻어가요. 새로운 신자라든가 새로운 처음 나온 분들이 공동체의 어떤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조금 다르다 뭔가. 여기 좀 다른 기운이 있네. 이게 좀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은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경주에 혼자 뛰지 마시고 함께 뛰갈 때 절반 정도 갈 거를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를 얘기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 단체 경기에 대해서 그 이미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상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일까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강조는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이와 같이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을 그러한 태도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요, 축구선수요, 얼마나 정말 뼈 아픈, 뼈가 깎이는 듯한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1kg 감량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100m 선수가 1초 단축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 아시죠? 그와 같은 태도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한 사람밖에 상을 못 줄 자처럼.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를 하나요? 절제를 하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포커싱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다니고 싶은 데를 다 다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금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반기독적이에요.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누려지는데 금욕과 절제는 다릅니다. 그 절제의 기준이 예수님이시고 목적이 있는 삶이고 삶을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주는 곧 이긴 사람만 1등 내지는 3등까지만 메달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경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주는 어떠한 상급이 주어져요? 누구에게? 1등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완주한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완주한 사람에게 1등의 면류관이 다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주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언제 왔건 몇 등으로 왔건 상관이 없어요. 완주 자체가 정확한 테이프를 끊고 표대를 넘은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이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달려갈 때 달려가는 기량과 파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자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싸울 때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명확한 상대를 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 싸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칭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작업입니다. 협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실컷 다른 사람 다 전도하고 다 좋은 일 해놓고 자기가 마지막에 버림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온전히 이룬 자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진력하는 이러한 자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어디에 놓여 있든지 1단계든지 3단계든지 9단계든지 어디에 놓여 있든지 처인 위치에서 믿음의 진보를 계속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걸어가세요. 아시겠어요? 달려갈 수 없으면 걸어가세요. 방향을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없다면 기어가세요. 기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기어갈 수도 없다면 잠깐 멈추고 힘이 보충된 다음에 그 다음날 걸어가세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어떤 교회에 대한 상처 또한 아픔 이것 때문에 나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나를 합리화해요. 그것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자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합리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한 믿음의 경주자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사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을 것 같은 데드 포인트에 넘어지지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고 표대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달려가지 않고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함께 우리는 뛰어가야 됩니다. 함께 뛰어가서 그 마지막 골인 최종 구원의 완성까지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원류관 받는 은혜의 교회 지체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지만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 또 참 믿는 많은 지체들이 분재신앙, 정말 겉으로 보기에 예뻐장한 그러한 신앙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치 삼나무같이 하늘을 향하여 높이 달려가고 뻗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멈춤이 없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